이번 주는 성탄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탄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준비를 하는 와중에 지난주도 저희가 마태복음이었나요? 그죠? 마태복음으로 우리 김영근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성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전에는 또 제가 호세아서 1장 3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매춘부였던 고말 그의 아내를 사랑하게 하셨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거기서 또 나아가 우리가 계속 했었던 로마서에서 또 다른 데로 가가지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오늘 로마서 지지난주 그 전주 셋째 주 전부터 저희가 봐왔던 로마서 3장 1절서부터 9절, 8절, 그리고 9절서부터 18절, 그 이후에 나오는 3장 19절서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선언이라는 단어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바울이 제가 왜 바울의 로마서 3장 마지막 부분과 이 성탄절 예배 본문의 말씀으로 사용을 했냐면, 둘이 어떻게 보면은 연결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1장 마지막 부분부터 3장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는 복음의 중요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셔야만 했던 이유들을 이스라엘 민족과 온 세상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의 연장선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도대체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그 클라이맥스, 본문의 말씀이 되는 그 클라이맥스를 통하여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 배움이 많고 또 가말리아의 제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복음이 와야 했던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할 때에는 마지막 부분에 그 클라이맥스에는 로직을 쓰지 않습니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9절서부터 20절에 보시면 바울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로마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류 전체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유대인이 됐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됐던 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첫 번째 조건, 예수님이 오셔야 됐던 이유는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셔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10절서부터 18절에 바울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았던 구약 성경, 그 특별히 여겼던 특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9절서부터 20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그 심판 아래에서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즉 오늘 바울이 선언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종 착각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택한 백성됨이 하나님 심판대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면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종 이 요즘 세대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땡이다.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만약에 바울이 지금 현재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 사람들에게 큰일 나게 혼날 것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면할 수 있으리라라고 콧대 높여 얘기했던 그 시대를 봤을 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이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바울은 반드시 지적을 할 것입니다. 바울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도 지적을 합니다. 너의 그 믿음이 행함 없는 믿음을 나한테 보여라. 나는 너에게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했던 말씀처럼 말이죠. 자, 그 클라이맥스, 이 믿음에 순종케 되는 이 삶,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 순종케 되는 삶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19절 후반 부분에 먼저 그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 온 세상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젊은이나 늙은이나, 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백성이든 백성이 아니든 모든 온 세상이 피조물이라면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0절서부터 18절에 이 바울이 응용하였던 구약 성경의 응용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유대인들 너희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그 참 희한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오나요? 온 세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를 봐도 딱 이곳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휴포디코스라고 있다는 이 뜻은 누군가가 고소를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상상시켜 줍니다. 즉 너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발을 한다, 신고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바울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 행함으로 죄를 지었고 마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우심을 받을 수 없고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고발을 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심판대 아래에 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방금 강조했듯이 10절서부터 18절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두었지만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게 바울이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느냐를 봤더니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라면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지 못한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백성된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대 앞에 꼭 서야 된다면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한 심판 아래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죄를 지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해 가십니까? 이 말씀의 택함을 받는, 모세의 율법을 받는 이 특별한 백성들도, 바울이 유대인 자기 자신이 유대인인데 자기 백성들,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잘났고 잘나게 생각했던 율법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아무 의미가 없고 은혜가 없이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사용하는 이 법정 언어를 살피다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대 판사 앞에 섰을 때,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거기에 섰으면 이 국가가 변호사를 대줍니다. 그죠? 국가가 나서서 너희의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를 대준다라고 권유를 합니다. 뭐 혼자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붙여주게 됩니다. 왜죠? 이 모든 시민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이 발언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의 발언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변호사를, 돈을 지불하지 않고 변호사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인간들끼리 서로 사이에서 죄를 지은 인간들끼리에게도 최소한 인권이 보장이 됩니다. 최소한 자기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변호사를 국가에서 붙여줍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은, 오늘 19절에 보면은 대변할 수 있는 입조차도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자기의 인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19절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즉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서 변호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빼도 박도 못하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 심판만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할 만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죄인들인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둬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눈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팔이 잘렸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온전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저 바깥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자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가 무엇을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오면은 구약 성경에도 너희의 말을 적게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앞에 나아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저는 죄인이오니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태도로 먼저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죄인으로서 입을 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아주 무지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 자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면 이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던 복음을 온전히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자가 아닌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씻겨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고통과 그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만 보여서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변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죄를 지었고 특권을 받지 못한 자들은 더욱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죄인이 죄인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죄인이 죄인을 대변하면 죄를 더 낳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하여 완벽하게 평생 영원토록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죄인을 완벽하게 영원토록 대변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 피조물들이 죄를 지은 피조물들이 서로를 위하여 변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할 수 있는 자는 그 밖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지 않으면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인간의 아들이신 것이 함께 공존해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한꺼번에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신 것입니다. 이 죄인된 온 세상을 위하여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나아가 본인이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지니신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기 위하여 탄생하신 거예요. 근데 참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 게 오늘 아침에도 읽어보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을 기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끝이 어떤지 알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고통받으실 것을 알았었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어서 자기가 속죄물로 세상을 구원해야 했던 그 고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것이 또 모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왔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이 시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우리가 상상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고통을 모르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여기서 무슨 저 뜰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통을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위하여서 오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린 게 아니었습니다. 왜? 부활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승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얼마나 잘했습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저를 대신하여 저 죄를 대가를 치우신 것을 믿고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내가 입을 열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선포하려고 했던 복음입니다. 너희의 행함이 아닌, 율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꼭꼭 낱낱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별을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 활동을 했을 때 거기서 만난 형제가 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다윗처럼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누구신지인가를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형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알게 되었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별들을 보고 예수의 탄생을 기뻐했듯이 이 친구를 통해서 저도 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던 게 참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제가 목사님인과는 얘기를 나눴지만 내일 월요일 저녁 해 지고 나서 한 1시간 이후에 서남 쪽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일평생에 볼 수 없는 그런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봤더니 바로 토성과 목성이 우리가 손을 이렇게 펼쳐서 새끼손가락 안에 들어올 만큼 가까워진다라고 합니다. 이 토성과 목성이 가까워지는 이런 현상은 2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깝게 되는 것, 엄청 가까워져서 거의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거의 뭐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것은 800년에 한 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400년 전에 갈릴레오가 이 토성을 보고 목성을 보고 달들을 발견했던 그 400년 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볼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때는 밤이 아니라 낮에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 별들이 보입니까? 태양이 너무 강해서 안 보이지. 그런데 이 밤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이 800년에 한 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을 돌려봤더니 1200년도쯤에 징기스칸이 아시아 대륙을
지배하려고 말 타고 돌아다녔을 때 그때 한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내일 저녁 해가 지을 무렵 이 800년에 한 번 일어났던 이 별들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봤던 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언하고 봤던 그 별들 있잖아요. 두 개의 별, 하나의 별이 하나의 별에 가까워진다라고 오늘 찬양으로 배웠는데, 이 별들이 바로 이 내일 일어나는 이 별들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 천문학자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BC 7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하늘을 보고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별들이 엄청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깝지 않았습니까? 별들이 자주 보이고, 그래서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그 별들을 보고 쫓아갔더니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곳까지 이르렀더라라는 것이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한꺼번에 가까워져서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올해는 특별합니다. 2020년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흑인들을 인해서 많은 힘든 이런 와중에 흑암같이 느껴졌던 이 300년의 흑암처럼 느껴졌던 이 2020년도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별들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즉 여러분, 밤이 지나가면 꼭 아침이 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가는 저에게와 다시 올 것입니다. 구약을 통하여서 메시아로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동방 박사들이 봤던 그 별들을 그 이후에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힘든 시간 가운이지만 별들을 보시고 용기를 얻었으면 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 눈에는 엄청 가깝게 보이지만 이게 몇백 년 빛광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몇백 년이 가깝게, 우리 눈에는 가깝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 먼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게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죄인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저희와 예수님은 엄청 먼 존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가 되시려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보이시게 하려고 이 땅에, 저 멀리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비추어서 그가 흘리신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새로운 예복을 입었을 때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간단하게 보고 저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따라서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가 여기선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시편 142편 말씀을 응용하는데요. 구약을 응용하여 바울이 이야기한 것들은 유대인들 보고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라는 믿듯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족속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심판대 앞에서는 너의 율법의 행함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나아가 이 바울의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짝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서 좀 그것은 스킵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율법의 행함을 여러분 뭐냐면은 이거예요. 율법에 향한 불순종과 순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즉 율법을 행하는 것은 이 율법이 요구하는 행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행위가 나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행위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첫 번째가 돼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피조물을 되었을 때 새 피조물에서 새 피조물답게 행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예수님의 행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는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즉 우리가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을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죄의 대값을 치르신 것을 믿었을 때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이 얘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율법을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대변할 수 있도록 율법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얼마나 부족하고 죄가 가득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울이 1장 마지막 절서부터 3장 20절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주어진 너희는 죄인을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 죄인이 드러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하나 봤더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것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과 가족들이 아니라 우리가 죄 앞에서 율법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히 이 땅에 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올해의 크리스마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